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830페이지가 되겠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는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셀라가 뭐라고요? 멈춰서 들으라. 멈춰서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일을 준비하고요, 가정을 돌보고요, 건강을 챙기고요, 재산을 모으고요,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 생명의 기한은 언제일까? 너무 바쁜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언제까지 생명이 다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뭐죠? 시작.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까?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과연 얼마까지가 영원할까? 세 번째요.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없지 않아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기는 어디지?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지 바쁜 일상생활에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 꼭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9편 5절 말씀에 첫 번째 것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기의 인생이 뭐 얼마나 사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인생이 그냥 한 뼘 길이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뻗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착 펼치면은 몇 센치 정도 나와요? 20cm? 맞아요. 평균이 18? 네, 18cm, 20cm, 저는 이게 25cm예요. 딱 25cm예요. 25cm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뼘은 우리가 말하는 한 뼘은 20에서 25cm 정도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뼘은 그 한 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한 뼘은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이 네 손가락을 붙였을 때에 이 손가락 네 개를 합한 길이가 손바닥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7cm에서 10cm 정도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손바닥 한 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cm 남짓 정도밖에는, 저도 한 10cm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손이 작으니까 더 작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바로 이 손바닥 한 뼘밖에는, 손가락 4개 합쳐놓은 한 뼘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일생이,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데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텐데 손바닥 한 뼘이고 아예 나는 주 앞에서는 내 인생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짧기에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오늘 본문이죠. 1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지하게 짧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4월달 부활절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버이, 어린이, 스승의 주일 다 지나고 6월 호국보훈의 달 다 지나고 7월달, 벌써 7월달 맥주 감사절 지나고 상반기 보내고 벌써 하반기 중에서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다니까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쉽게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말이더라는 거예요. 말. 칼에 베인 상처는요, 아물 수 있습니다. 약을 바르면 아물러요. 그러나 말에 베인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속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을 자크를 잠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옛날에 황희 정승이요, 젊은 시절에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저기요,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요, 그냥 이 소요 저 소요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멀리 그 논 밖에 있는 그 황희 정승을 찾아가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소근소근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얼룩소가 조금 더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얼룩소가 일을 더 잘한다. 이 소요 하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 얼룩소가 일을 잘합니다. 황희가요, 이유를 묻자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은 소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황희 정승요, 평생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비판하지 않았대요. 잠언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는 방법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의 환난을 보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이요,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의 위로, 한마디의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과 혀를 소유한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인생이 짧기에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작. 인생이 짧기에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39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윗의 마음속에 뜨거운 게 있었대요. 뜨거운 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사람은요, 누구나 화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화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 화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화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요, 마라톤 경기가 있었답니다. 우승 후보자가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매대에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 그런데 그 물컵을 마시러 갔는데 자기가 마시려고 했던 컵을 놔뒀던 그 컵이 없다고 거기서 막 승질을 냈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게 막 자신이 원하던 급소대에서 컵이 없으니 물병이 없다는 이유로 서서 막 화를 냈대요. 왜 없냐 이게, 내게 어디 갔냐. 분노는 잠깐인데요, 잠깐의 분노였지만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우승 후보에서 탈락을 했고 그뿐만 아닙니다, 순위에까지 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결과는요 너무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면 화를 당한다. 가정의 갈등도 교회의 갈등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대부분 참지 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했다고요? 한 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손바닥 한 뼘이 아니라 손바닥,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7cm에서 10cm밖에 안 되는 이 한 뼘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화를 품고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해가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품어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자, 주님께서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혀를 조심해라. 두 번째는 뭐죠? 분을 내지 마라. 왜?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기에 시작.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9편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나는 죽겠습니다, 죽고 싶어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잘 살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 가운데 찾아보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이게 뭔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한 바이러스만 하나 들어와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니 심지어 중환자실에까지 누워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합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 가운데 그 기한이 끝나면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죽어서 아브라함 앞에 서가지고 천국문 지옥문 이거 어느 쪽으로 갈래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벌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도 없어요. 돌아가셔야 돼. 학자들요 아무리 로켓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를 날아다녀도 학자도 돌아가셔야 되고요. 운동선수가 근육질 빵빵으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육을 키워가지고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물어야 될 게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이 짧기에 세상의 것만 쌓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편 6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진실로 각 사람을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을 모으나 이거를 누가 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지무지 행복할 거래요. 재산이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어릴 적 혹시 시골에서 살으셨던 분,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열심히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 다 어디 가요? 다 집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 땅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백사장의 모래성을 아무리 멋있게 쌓아가 놓아도 파도 한번 몰아치면 다 허상인 거예요. 세상의 요 소유도 마찬가지로요.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땅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가게 되면 제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 또는 정말 어르신들이 막 어떤 때는 막 이 하반신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게 한쪽을 못 쓰시는 분들인데 오른팔을 못 쓰시니까 왼팔로 식사를, 이게 힘드니까 할머니가 떠먹여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측은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제가 그 계산을 해드리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완두콩, 여러분 완두콩 이야기 들었죠? 농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다 일일이 푸대자로 들어서 그 시장에 갖다가 놔드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한 18만 원치 팔아드린 것 같아요. 완두콩 싹 다 그때 우리 봉한기 집사님이 2봉지를 사갖고 저를 1봉지를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영자 권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나도 돈 자랑도 좀 해보고 싶고, 나도 땅 자랑도 좀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자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재민이하고 사랑이가 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셨는데, 저는 자식 자랑보다는 땅 자랑하고 돈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하 벙커에서 4년 만에, 4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3년 11개월 만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저는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시간일 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 헌신과 섬김, 전도의 열매 등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 일회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병 집사님 막 뭐 잡느라고 바쁜데 이것도 내가 나중에 보면 참 좋은 추억들일 것 같아요. 우리 지하에서 이렇게 파리 모기 잡아가며 예배드리던 그때를 회상한다면 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고백의 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이 짧다니까요. 첫 번째 혀를 조심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분을 내지 마라 그랬고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항상 주님 앞에 설날을 마지막을 준비하고, 네 번째가 하늘의 보화가 아니,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인생은 한 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짧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으로요. 미국에서 돌아오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돌아오는 배에 대통령도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배에서 내렸더니 막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막 난리 법석을 뜨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외지의 오지에서 선교 생활을 감당하고 돌아왔는 선교사를 마주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은 막 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이 섭섭 귀신이 탁 들어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선교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왜 저는 아무도 나와주질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환영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환영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환영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본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내가 목사라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우리 이순식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최영자 권사님도 토요일 날 잠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된대,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상관없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요, 가정을 위해 흘린 눈물, 한 영혼을 위한 드린 기도는 절대 주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이지만, 첫 번째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두 번째 화를 다스리시고, 세 번째 마지막을 준비하며, 네 번째는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가정들, 가정의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이태병 집사님이 매일 같이 이 좋은 글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글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딱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의 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그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한다면이라고 하는 내용,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변명하지 말자. 애둘러 말하지 말자.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자. 사랑했다면 핑계대지 말자. 미안했다고 후회한다고 하지 말자. 그냥 사랑했다고 말하자. 지나가 버린 세월보다 남은 날이 더 소중한 걸, 원망보다 회한이 더 눈물나게 하는 걸. 그러니 사랑한다고 말하고 살자. 그냥 사랑한다 말하자. 힘들어도 크게 사랑한다 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인생이 짧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네. 교회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사랑으로, 그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